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귀한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알고 또 들어본 바가 있는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면 많은 것을 소출해서 창고도 늘리고 부자로 살고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생각, 현실에 대한 생각에 마음이 굳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으나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예수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다가 내가 너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살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과 서로 상종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스쳐가지 않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둘러보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하냐 마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어떤 관계냐 이 상관이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서 거기서 살도록 했으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있는 저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백성의 모든 사람들을 흩어져 버리게 하고 그 백성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자신들이 가고 싶은 이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덧쳐놓고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의 나라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 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뭘 소개하고 있느냐면, 잘 들으세요. 자기의 본토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삶을 남의 나라에 와서도 변함이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면서 살았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니까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었느냐? 어려움이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먼저 4장에는 이 사람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보기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고소해서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불구덩 속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다니엘이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번의 차례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을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덩치가 크고요. 그 덩치가 우리에게 덤벼들면 우리는 그들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약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이 4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믿는 여호와, 그분은 내가 기도하는 여호와,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지금의 죽음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은밀하게 계시는 그분, 내 형편이 어떤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오직 은밀하게 계시는 여호와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기라고 있습니다. 욥기라고 한 그 성경 속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긴 장입니다. 42장까지 기록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같이 살았던 동급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혹이라도 잘못된 죄와 허물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늘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애를 썼는데 난데없이 전혀 자기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 닥쳤어요. 동방의 가부가 갑자기 재산에 대하여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남으로부터 빼앗김을 당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몸에 모든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보고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 욥의 부인은 욕하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나갔다 하지만은 욥은 지난날에 잘 살았던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가
그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였고 다시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욥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변함이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어떤 때? 지금 좋아. 지금 형편이 괜찮을 때가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다 박살나버렸을 때, 자기 형편이 다 이제는 흐트러졌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거 말입니다. 모든 일이 다 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당하고 자식도 죽어가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기의 명예도 그 땅이 떨어지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남들이 다 비난합니다만은 믿는다고 하던데 뭐 자식들을 위해서 재산을 들고 산다던데 저 사람 별거 아니네. 별의별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뭐라 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뿐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19장 25절에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분을 만날 때에 낯선 사람처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생각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실제적인 삶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와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은밀하게 있는가? 그 관계가 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당하든 상관없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상관없이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떤 형편이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상관없어요. 내 앞에 이것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정말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그것 때문에 행복한가?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스스로 물어가면서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가?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심정 속에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럴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분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형편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 돈도 떨어졌고 누가 뭐 갖다 준 것도 없고 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무슨 말이냐? 욥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 일이 왜 당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을 아실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분은 내 형편 지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 믿음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다 알아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아니,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심지어 나를 돌보지 않는 다른 내게 어떤 것이 돕는 손길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서 행복은 떠납니다. 행복은 없어요. 정말입니다. 믿음은 환경 따라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돈이 생기니까 복이고 건물을 사니까 복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복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복이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것이 확실하다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 처지에서도 함께 있을 것이다. 넘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것이다. 그 믿음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안다. 이거는 은밀한 관계입니다. 은밀한 관계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와 너만이 아는 일을 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나와 너만이 아는 일로 하자.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이미 너와 나와의 주고받아야 할 그 모든 문제는 끝났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어디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욥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할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만 아는 일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이걸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고통도 나만이 알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산 것처럼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기쁨도 나만이 아는 그런 생각,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욥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 믿음을,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흔들리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나도 모르지만은 그분은 아신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 가운데 삽니다. 바라보는 게 있어요. 뭘 바라보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육체 밖에서 만난 그분이 있다는 것을 간직하고 살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지금 육체로 사는 이 시간들이 계속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내 몸은 약해져 가고 있고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고 뭘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없는 형편이 다다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인데 뭘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육신은 다 낡아지고 후퇴하지만은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답니다. 자기 집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데 초청받지 못한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초청받지 않는 낯선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옥합을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머릿결로 잘 이렇게 닦으면서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어떤 생각하냐면 저 여인이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수 저 사람이 선지자라며 근데 어찌하여 저 선지자가 저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저렇게 내버려 둘까?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의 생각을 다 알아차리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조용하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말해두었다. 들어보라고.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과 빚을 져서 있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빚진 자가 다 탕감해 주었단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고 감격하겠느냐? 들어보니까 그렇게 모를 얘기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그건 아니. 그렇지. 자,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뭐라 할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많은 것을 탕감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서 이 여인은 흔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했어요.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누가 수군거리든 누가 뭐라 하든 귀먹은 듯 못 들은 채 그렇게 지내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자가 아니겠느냐. 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여자가 얼마나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거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거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믿는다고 하는 말들 하는 게, 그걸 예수님은 싫어해요. 보이지 않는 기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구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서 하는, 나는 기도를 얼마인 줄 알아? 이런 자랑 말고, 다른 사람이 얼마 있다고 내가 뭐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한 줄 알아? 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자체에 다 까먹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일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니 너희도 그 은밀한 가운데 그분을 만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선교학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의 어느 곳에 홍수가 났더래요. 지금도 홍수가 많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고 있을 때에 선교사 한 분도 떠나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젊은이가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들었어요. 뛰어들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를 붙들고 살려냈어요.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분이 이 젊은이를 꼭 붙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뭐 후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시오,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있던가요? 그리고 떠나갔대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 앞에서 살면 나는 행복한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상을 받으시려고 하거든. 여러분, 똑똑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육체 밖에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못 만날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행복한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면서 나 혼자만 빙긋 웃어요. 왜? 하나님, 내가 하는 거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것 때문에 웃고 나 혼자만 행복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